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새로운 가족도 있고 또 특성도 있고 굉장히 신선했던 또 활기찼던 아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은 이제 죽음의 마병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이고요. 어린 양의 진노 네 번째 시간 죽음의 마병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 보시면 지진에 대한 소식 많이 보실 거예요. 몇천 명이 죽었더라에서 시작했고 또 몇만 명으로 또 넘어가고 있고 또 아직 깔려 있고 이렇게 아직 피해를 다 알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아서 피해자가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목숨이 참 우리에게 엄청나게 소중한 건데, 가장 이 세상에서 소중한 건데 저렇게 수천 명, 수만 명이라는 사람이 한 번에 죽을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러한 강진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세상 끝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떠오르고요. 또 이제 우리가 맞이할 종말에는 어떤 재난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이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위에 앉으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용히 물었다고 되어 있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가짜 그리스도 행세를 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거고 전쟁, 기근, 그리고 지진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시록 말씀을 쭉 살펴봤지만 이 재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러니까 대환란이라는 약 7년의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그동안 소식으로 들었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봤거나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된 어떤 재난보다 가장 무섭고 가장 큰 재난들이 이 땅에 불어 닥칠 겁니다. 그래서 대환란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그 대환란에 대한 기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본 일곱 인,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이라는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우리가 생생하게 그 참상을 미리 보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18장까지 그 대환란의 기록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펼쳐질 겁니다.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환란은 이와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환란의 모습인데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동안은 어느 나라에 전쟁이 있었대라고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때 일어날 전쟁은 전 세계적인 전쟁입니다. 기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산과 섬이 옮겨질 만큼의 큰 지진이 이렇게 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이 지구 전체가 흔들리는 우주의 지각 변동, 우주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계시록 말씀에 보면 사람의 4분의 1이 죽게 될 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져서 땅과 수목과 풀의 3분의 1이 다 타게 됩니다. 유성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게 되고 또 배의 3분의 1이 파손되게 됩니다. 그리고 해성이 떨어져서요 여러 가지 강과 물샘에 독이 생기게 되는데 그 독물을 마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보는 해와 달과 별, 광명체라고 하죠. 그것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이 빛을 잃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이 암흑에 빠지게 될 거다라는 기록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계시록의 대재앙의 모습입니다. 참상입니다. 아직까지도 몇 가지 재앙이 남았어요. 6번째 나팔 심판이 남았고 7번째가 남았고 그리고 7번째 나팔을 시작으로 쏟아져 내리는 7개 대접 심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환란 기간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기간입니다.
가장 강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고요. 또 가장 강력한 심판의 역사를 동시에 일으키실 겁니다. 이마에 인치신 14만 4천의 유대인 종들을 세우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셀 수 없이 많은 민족과 나라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는 한편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들을 아주 무섭게 심판하실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미래에 일어날 이런 역사는 우리가 지난번 그리고 오늘 살펴볼 이 5번째, 6번째 나팔 심판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특별히 이 2가지 심판, 5번째, 6번째 나팔 심판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오직 악인만을 대상으로 삼으신다라는 이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5번째 나팔 심판은 그 목적이 고문에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고통스럽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무적행에서 나온 황충과 같은 그러한 악령들을 통해서, 귀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5달 동안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을 겪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6번째 나팔 심판은 그 목적이 사망에 있습니다. 마침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이 고통 가운데, 그 고문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마병대 같은 악한 귀신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들을 죽이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가지 이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아버지께 심판의 권세를 오로지 받으신, 오직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이 아들, 이 어린 양 예수님께서 악인들을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시는지,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참상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2번째로는 도대체 왜 악인들을 이렇게까지 심판하시는가, 이 악인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좀 깊이 분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지금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 편에 서 있거나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거나, 하나님 반대편에 서 계신 분들은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를 좀 깨달으시고 빨리 하나님 편으로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요. 하나님 편에 지금 서 계시는 분들은 나는 이제 심판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자리에 계속해서 치열하게 서 있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찾으신 줄 알고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첫 번째로 그러면 악인에게 내려질 어린 양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째 나팔 심판이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요. 바로 그들의 이 악인들의 죽음입니다. 13절을 보시면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한 음성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음성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 제단이라는 것은 성막 그리고 나중에는 성전 앞에 이제 세워진 분향 제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 분향제단이 조금 잘못 그려지긴 했는데 이 네모난 그냥 상자처럼 그려져 있는데요. 사실 분향제단은 이 상자 같은 곳 위에 4개의 뿔, 모퉁이마다 세워져 있는 4개의 돌기가 달려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절에 보면 네 모퉁이 위에 뿔이 있다라고 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네 돌기가 왜 중요하냐? 모든 속죄 제물을 죽이고 나서 그 피를 이 돌기에 바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바치고 이 피를 그 돌기에 발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로 드렸던 거죠. 그런데 이 계시록에 보면 이 금 제단에 대한 표현들이 몇 번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마치 이 속죄 제물처럼 죽임 당한 성도들이 나와요. 그 성도들의 영혼이 이 금 제단 앞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금 제단 앞에서 순교당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를 죽인 이 악인들의 핏값을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을 겁니까? 라고 이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계시록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기억하시겠지만 계시록 8장에는요, 이 제단 위에 금 향로가 있는데 그 향로에 여러 가지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이 예물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6번째 나팔 심판이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탄원에 따른, 의인이 간구하는 기도에 따른 기도 응답으로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에 따라서 지금 나팔 가진 6째 천사가 이 나팔을 불고 나서 했던 일이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브라데라는 것은 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강 이름이 아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계적으로 고대 시대에 유명했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막 이런 제국들이 다 그 유브라데 강 근처에서 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결박당해 있는 4천사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 천사를 놓아주는 것이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이 거룩한 천사가 결박되어 있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박된 이 천사는 거룩한 천사가 아닌 어떤 천사일까요? 타락한 천사, 성경에 귀신들이라고 나와 있는 이 타락한 천사를 의미합니다. 마귀의 이 수하들인 거죠. 마귀와 함께 타락한 이 마귀 밑에 있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들, 악하고 파괴적인 이 영적 존재들을 풀어주는 것을 시작으로 이 6째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프라테스 강이 왜 나왔을까를 잘 생각해 보면 좀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유프라테스 강 너머에 있는 나라들이 항상 대규모 군대를 끌고 와서 자기를 침략했던 거예요. 아수르가 와서 자기들을 멸망시켰고 바벨론이 와서 자기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시대잖아요. 이 요한이 이걸 기록할 때는 로마 시대인데 그때도 이 파르티안이라는 민족들이 있어서 로마 제국들을 여러 번 위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프라테스 강 너머에서 무언가 엄청난 규모의 군사가 온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4 악한 귀신들이 그 제국들을 관리했던, 통제했던 그런 귀신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역사적으로 여러 군대를 일으켰던 그 지역에서 지금 또 다른 대규모의 군대가 이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넘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16절을 보시면 이 4 귀신들이 일으킨 군대를 가리켜서 마병대라고 부릅니다. 마병대. 마병대는 군사를 이야기하죠. 근데 무엇을 타고 있는 군사일까요? 네, 맞습니다. 말. 혹시 좀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주보 앞에 말이 있는 거를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좀 지난주에는 메뚜기였는데 황충이라서 메뚜기였는데 세심하죠. 네. 그래서 마병대가 이제 이 귀신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마병대의 규모가 몇 명이라고 합니까? 16절에 보시면 2만 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숫자가 연속적으로 나올 때는 보통 곱하기를 하는데요. 2만 곱하기 만은 여기 수학학원 다니시는 학생들 쉽죠? 어렵지 않나요? 2만 곱하기 만은 2억입니다. 그래서 2억에 해당하는
말과 병사, 17절에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 그러니까 말만 2만 마리가 아니라 그 위에 탄 병사들까지도 2만 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억 명이 됐다라는 거죠. 당시 로마 제국 전체 인구가 2억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숫자가 어떻게 이렇게 쳐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여겨요. 로마 군대, 그 당시 로마 군대 전체 인원의 1000배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과장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16절에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그 숫자를 들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정확하다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규모의 군대가 이 6번째 나팔 심판을 일으키는 그러한 본격적인 심판을 일으키는 그러한 주체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병대의 모습을 17절에서 19절까지 묘사하고 있는데요. 절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말 타는 군사의 모습이 절대 아니에요.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불빛, 자줏빛, 유황빛의 호심경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말이 이제 불빛 혹은 유황빛, 자줏빛의 그런 방패, 어떤 자기의 갑옷 같은 걸로 말을 보호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머리는 사자머리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 나오는 말 보신 적 없죠? 만화 빼놓고는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꼬리는 뱀같이 되어 있는데 그 꼬리에는 또 머리가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머리로 사람들을 해한다, 공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말의 모습, 마병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귀신이 일으킨 악한 영의 세계다, 악한 영적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황충과 같은 황충 모양의 귀신 세력이 이 5번째 심판을 일으켰다면 이 6번째 심판은 이 마병대 같은 모습의 귀신들이 일으킨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흥미로운 것은 호심경의 색깔과 입에서 나오는 그런 세 가지 재앙들이 굉장히 대응이 돼요. 불빛, 이 호심경을 입고 있었는데 입에서 불이 나간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자줏빛 호심경을 입고 있었는데 입에서 연기가 나간다. 유황빛 호심경을 입고 있었는데 입에서 유황이 나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불, 연기, 유황은 이 무적행을 열었을 때 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운, 연기로 가득 채웠던 그러한 물질이기도 하고요. 보통은 귀신 세력의 어떤 초자연적인 맹렬함, 강인함, 파괴적인 모습들을 가리킬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어떤 지옥의 강렬함을 표현할 때도 불과 유황이 가득한 곳이라는 표현을 하지요. 아주 공포스럽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재앙이 임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이 화생방 훈련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상근이라서 자대 배치받은 후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근데 이 훈련병 때는 이 화생방을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낙엽 같은 걸 그냥 태워요. 그럼 연기가 막 나서 방 하나를 가득 채우는데 방독면을 벗고 일단 버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방독면을 쓰는 건데 정말 몇 초도 버티기가 힘들어요. 눈, 코, 입 모든 곳에서 모든 구멍에서 물이 나오고 사람이 질식해서 죽는 것이 이렇게 갑갑하고 고통스럽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이 마병대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고통이 이 불과 연기와 유황가스로 사람을 질식하게 하는, 그리고 불태워서 죽이게 하는 그러한 고통을 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욥기에 보면 이 무적행에 있는 괴물 리워야단이라는 괴물이 나옵니다. 이 괴물 입과 콧구멍에서도 불과 유황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병대는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 타는 군사의 모습은 아닙니다. 고대 시대의 그 전쟁에서 이 말 타고 사람들을 죽였던 그러한 마병대의 모습은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불을 뿜고 뱀의 꼬리를 가진 2억 마리 말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된 적이 역사적으로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허구일 거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대입해서 보면 분명히 미래에 있을 일이라면 이 말의 입은 사자 입이고 불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화염 방사기에 해당하고, 이 말의 꼬리는 이 폭격기에 해당하고, 그리고 유보라데 강은 이 러시아와 중국 지역에서 오는 군대를 아마 의미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 보시면 엄청 많을 거예요. 지금 중국 뭐 비밀리에 모인 군사들이 몇 명이고 막 얘기하면서 막 성경 구절 갖다 대고 막 이런 것도 엄청 많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시면 요한은 분명하게 환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상. 현실이 아니고 환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상이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르침이 있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종말에 분명하게 이 귀신 세력을 통해서 정말 수억 마리에 해당하는 이 귀신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심판하실 거다라는 것은 아주 명백하다라는 겁니다. 이 심판의 결과로 결국에는 사람이 죽게 되는데요. 18절에 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죠?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불, 연기, 유황, 가스 같은 것으로 고통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될 사람의 숫자가 오늘날 전체 세계 인구를 생각해 보면 몇 명에 달할까요? 3분의 1, 약 20억 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이 당시에는 아마 절반 정도의 인구만 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4분의 1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머지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는 거기 때문에 전체 인구로 볼 때는 약 절반만 남게 되는 그러한 상황일 겁니다. 한 주석가는 이것이 20세기 그러니까 1900년부터 2000년까지 있었던 모든 전쟁 사상자보다 넘는 숫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900년부터 2000년대까지 무엇이 있었는지 아세요? 제1차, 2차, 3차 세계대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엄청난 폭군들이 일어났는데 히틀러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탈린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모든 사람을 합친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이때 죽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연히 사고로 혹은 사람들이 싸우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죽는 건가 싶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정확하게 그 년, 그 월, 그 시 연도가 정해져 있고요. 달이 정해져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3분의 1이 죽을 거다라는 계획이 정해져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된 귀신들이 바로 마병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계획된 시간에 사람들을 이렇게 무참하게 죽이실 겁니다. 심판하실 겁니다. 마치 애굽에게 내가 오늘 밤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정말 장자들을 다 죽이셨던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이렇게 사람들을 악인들을 무참히 심판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이토록 무섭게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걸까? 우리가 지금 지진은 봐도 몇천 명, 몇만 명이 죽었다는 거에 놀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20억 명이라는 사람이 죽는다?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너무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 이런 무서운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 걸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악인이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악인의 문제를 좀 심각하게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에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1이 죽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3분의 2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반이 죽었다는 것은 또 나머지 절반이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마병대가 이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겠지만 나머지 3분의 1을 살려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남은 자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죽이지 않으시고 남겨두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아직은 회개할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명백한데도 악인은 아주 뻔뻔한 태도를 보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3분의 1이 죽은 후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느 날 뉴스를 봤는데 20억 명이 죽었다는 걸 보면 충격받지 않으시겠어요? 이게 진짜 만약 오늘 말씀을 들으신 상태라면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난 회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이런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손으로 행한 일,
손으로 행한 일은 보통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일을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한다. 사람들이 전혀 회개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은 어떤 신을 섬길 때 마시는 어떤 독주 같은 거라서요. 이 독주를 마시고 나면 지금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살인, 음행, 도둑질이 더 활성화되는 그러한 효과를 냅니다. 그런 일들을 회개하지 않을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악인의 완악한 특징이 나오는데요.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행위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바로 범죄입니다. 범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정하신 법을 어기는 범법 행위가 바로 범죄인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범죄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수평적인 관계죠. 우리가 이웃을 살인하고 이웃을 시기하고 이웃을 도적질하고 이러한 일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10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우리가 악인의 문제 첫 번째로 삼았던 그 부분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에 해당하는 얘기죠. 근데 이 두 가지 영역에 있어서 악인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에서 회개하지 않는,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는 상태로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악인의 큰 문제입니다. 이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인 분들은 사실 그 상태에서 지금 구원받은 상태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상 숭배인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전제가 그래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이 만들어진 모든 만물이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게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인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행위는 우리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께 있어서는 반역 행위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 죄의 문제를 이 구약과 신약에 자주 결혼에 빗대어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결혼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남편이 너무 좋다. 남편이 사랑스럽다. 아무도 손을 안 들고, 한 분 들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는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다. 남편은 들어야 돼요. 이거는 저기 남편은 삐지지 않습니다. 근데 남편은 들어요. 남편이 사랑스럽다. 나는 아내가 사랑스럽다. 네. 안 들으신 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네. 서로의 흠과 결점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이거 왜 그래 하면서 서로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서로 용서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웬만한 흠과 결점들은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어떻게든지 이 관계가 유지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근데 간음은 어떨까요? 상대방이 간음을 저지른다. 나 아닌 누군가를 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 그거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미 관계를 포기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이미 그 관계를 끊어낸 거기 때문에 간음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남편보다 아내보다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이 남편과 아내 사이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파괴하게 되는 거죠.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편과 아내 사이를 끼어드는, 서로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존재가 생기면 그것은 분명히 둘 사이를 파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무언가를 더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이라고 부릅니다. 영적 간음. 우리가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쪽에서 포기하겠다, 끊어내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반영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해결하지 않는다.
나 미안해, 나 너무 미안한데 나 너무 이렇게 이런 일을 저질렀어라고 회개한다면 혹시 이 사람이 용서할 때 이 자식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그래도 있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간음, 나는 끝까지 너보다는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간음은 결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를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결코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할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께 매 순간 받아요. 호흡도 받고 지혜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생활에, 이 생존에 필요하고 형통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매 순간 공급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성실하게 끊임없이 풍성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나는 간음으로 갚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함으로 영적 간음으로써 그 사랑을 되갚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무서운 현실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간음을 저지르는 배우자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미 그 관계를 영원히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적 간음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삼는 사람을 결코 회복시키지 않으십니다. 살려두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 최후의 심판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사랑을 바치지 않는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왜 살려두실까요? 근데 왜 죽이지 않고 아직까지 살려두시는 걸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아직은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제 범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범죄 목록은 아마 좀 예리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10계명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계명들에 해당합니다. 제6계명 살인이 나와 있고요. 제7계명 음행이 나와 있고 또 제8계명 도둑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나라고 무슨 맨날 살인하는 사람인 줄 아나 봐요. 난 도둑질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는 간음도 뭐 음행도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범죄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어느 정도로 깊이가 있는지 설명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형제에게 욕하는, 라가라고 말하는, 바보 멍청이라고 말하는 그런 욕을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죄를 진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인하는 것과 같은 죄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게 동등한 이 어떤 영향력을 주는 죄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죄의 대가가 똑같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음행에 대해서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마음에 품는 것이 벌써 간음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와 같다라는 거죠. 이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범죄에 쉽게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를 보면서 화 내지 않은 적 있으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화가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제가 예전에 한번 스펄전 해드린 적 있죠. 자기는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집에 식사 초대해가지고 물을 얼굴에 확 부었더니 바로 화를 냈다고. 그렇게 여러분의 화는 금방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화를 내고요. 또 음란한 생각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원하지 않는데도 자꾸 마음속에 들어와요. 어떤 사람이 좋은 거 갖고 있어요, 옆에. 그러면 갖고 싶다, 뺏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이게 정말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 닮은 선한 존재로 창조하셨고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 본성이 바뀐 거죠. 우리 본성이 이렇게 항상 분노하고 음란을 품고 무언가를 갖고 싶어하는 시기심과 탐심이 가득한 그러한 상태로 변질이 된 겁니다. 이러한 상태가 나는 아니다, 나는 노력하면 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한번
결심하고 한번 해보세요. 아마 이 문을 나가기 전에 벌써 화나시는 분도 왜 안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서 벌써 화내시는 분도 있고 예, 아마 금방 그 약속이 깨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이걸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망가진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이거에 대해서 이것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복된다는 거죠. 계속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이 죄를 짓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도, 세상 법정도 반복적, 상습적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감옥에 가두거나 만약에 살인을 반복적으로 저지른다? 그러면 어떤 형벌을 내릴까요? 이 사람을 사형시키는, 실제로 실형이 되는지 아닌지는 뭐 나중 얘기지만 사형 선고를 반드시 내립니다. 이게 너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처벌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높죠. 그리고 사람은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갱생이 전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심판하고 풀어주면 이제 완벽하게 나아지는 상태가 다시는 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완전한 세상도 최후 판결을 내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런 죄를 날마다 짓는 사람들을 결코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죽이는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다만 지금 죽이지 않으시고 왜 살려두시는가? 왜 우리의 인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리게 하시는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아직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악인의 문제가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한데요. 왜 더 심각하냐? 이 종말에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데도 사람들은 결코 그 두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돌이킬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발 앞에 번개가 한 3번만 떨어져도 우리는 정신 차릴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부터 나 아침 일찍 일어나야겠다, 막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 이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는데도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악인은 완악하고 견고합니다. 그럼 이 돌처럼 딱딱한 마음을 누가 깰 수 있고 누가 이 마음에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수 있느냐? 바로 심판하시는 어린 양 예수님께 해답도 있습니다. 이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지금은 심판자의 권세를 가지고 만민을, 특히 악인을 심판하고 계시지만 사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많은 악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길을 내신 그러한 어린 양이십니다. 이 완악하고 견고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딱딱하고 돌처럼 견고한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까 아침에 만찬 예배 시간에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 이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 범죄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이 가운데 계시다면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목을 견고하게 갖고 어디 한번 나는 안 들을 건데 이렇게 계시지 말고요. 마음을 낮추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 믿기고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나는 거부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겸손하게 하나님, 내 마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마음 하나님께서 좀 다뤄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라고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아직 믿지 않는 분들 계시는데요. 바울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내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대단한 마음이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 가운데 계신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마음이 변화받는 정말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가운데 이미 그리스도인이신 분들이 있어요. 흥미롭게도 이 회개에 대한 명령은 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요. 아시아 7교회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려졌던
명령이기도 합니다. 회개하라. 교회에게 하신 거예요. 악인에게 하신 게 아니라 교회에게 하신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상을 멀리해라. 죄를 멀리해라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왜 이 명령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도, 믿는 우리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에 빠지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회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리스도의 공로로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악한 일에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악인은 안 돼요. 이게 문제라는 것도 모르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의인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힘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돌이키는 일, 계속해서 회개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세에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 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자고 있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깨어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노력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는 것, 어둠의 일을 매일매일 벗어내는 거고요. 계속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갑옷이 뭐 할 때 입는 옷이죠? 싸울 때 입는 옷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앞선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가족의 건강, 내가 개인적으로 행복해지는 것, 그것 자체가 되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그걸 앞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부단히 노력해서 하나님 뒤로 보내는 일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여러분 삶을 얽매고 있다면 어떻게든 그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이 지금 내 삶을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서 내가 여기서 떨어졌구나, 여기서 부족하구나라는 걸 발견하시고 빨리 돌이키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돌이키는 일을 매일매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일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되겠지, 일요일 날 와서 좀 말씀도 조금 괜찮고 일주일은 또 이렇게 살고 막 이렇게 그냥 나태하게 살아간다면 그게 어떤 의미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발견되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3분의 1 죽임당하는 악인으로 남게 되든지 아니면 인치심을 받는 의인으로 남게 되든지 그때 가보면 알겠지 하면서 이제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번에 네팔에 갈 때 계속 저희들한테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뭐 꼭 챙겨라. 뭘까요? 공항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여권. 여권을 계속 챙깁니다. 주머니에 있는지 만져보고 막 뒤에 있는지 만져보고 꺼내서 이게 제대로 된 여권이, 이 날짜가 만료되지 않은 여권인지 살펴보고. 왜 계속 그거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여권이 없으면 다른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예 막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한 명씩은 여권이 없어서 막 문제를 크게 일으키고 했대요. 근데 이번에는 다행히 아주 안전하게 잘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권 어디 있겠지? 내가 어딘가 챙겨놨겠지. 그러면서 인천공항으로 운전해서 가는 거죠.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그리고 나서 없네?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럼 가지 말아야지. 이럴 수 없잖아요. 아주 큰 낭패를 보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나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산다면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대상이 되든지 가보면 알겠지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도 내가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계속해서 맺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에 이 죽음의 마병대의 심판을 받더라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점검 질문들을 몇 개 드릴게요. 여기 그 주보에 보시면 질문 3가지 정도를 넣었습니다. 1번은 거의 그렇지 않다가 1점을 주는 거고요. 10점은 거의 항상 그렇다라는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5점 되면은 뭐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라는 게 되겠죠. 첫 번째 질문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있는가.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하는가. 내가 가지지 못한 그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에게서 가져가신 상실된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정 기뻐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얼마나 자주 회개하고 있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어둠의 일을 벗고 이 갑옷을, 빛의 갑옷을 입는 이 삶을 매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들여서 하세요. 마치 우리가 그 나라 가기 전에, 어떤 나라에 가기 전에 여권을 시간 날 때마다 확인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를 매일매일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거고요. 의인으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반드시 일으키실 종말의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글로 읽고 또 이 현실적으로 많이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저희가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일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별것 아닌 일들에 우리 마음이 온통 빼앗겨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분명하게 하실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아직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은 정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회개할 기회를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믿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 믿는 자답게 항상 깨어 있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신실하고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또 다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